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주님이 바로 당신이었냐고 물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떠나셨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처방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말씀들과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또 하나 한 절씩 해석해 나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석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빌립보에 보냈던 그 마음을 우리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 61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을 4권까지, 빌립보서까지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1차 투옥 때입니다. 2차 투옥 때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썼겠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인데요. 그 뜻은 구하다입니다. 사울이 큰 자이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자 바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은 맞지만 사울은 전혀 거기에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라고 여기서 요구하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왕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줬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사울 왕을 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될 때까지 로마에서 교체되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여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오늘 지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중에 성지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코스입니다. 지금까지는 터키 이런 지역, 그리스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방문을 해봤지만 사도 바울의 저런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코스가 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코스들을 한번 이렇게 수소문하고 있고 지금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면 저 사도 바울이 갔던 곳으로 따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배를 따라서 우리도 한번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59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은 교도소가 아니라 새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새방이라고 하면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새방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출입하면 안 되고요. 그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많은 방문객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편지도 허용됐고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그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건 사도 바울이 새방을 벗어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바로 이 새방을 살기 때문에 그 세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감시병들이 붙었습니다. 그 새방을 지켜주는 감시병들이 붙었는데 그 감시병들을 로마에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시병들의 월급을 요구하는 월급을 누가 줘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이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상소했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데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로마에 와서 새방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선교헌금을 준비하여 에바브로 디도라는 신실한 이 성도에게 그 선교헌금과 함께 네가 가서 사도 바울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오게 해서 힘든 것은 없는지 가서 네가 좀 도와주고 와라 해가지고 그 대표로 빌립보 교회 성도의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가 선교헌금을 들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많은 교회의 빌립보 교회 안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들었던 소식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맙다. 너희가 나에게 줬던 사랑과 이 헌금이 너무나도 고맙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잘 견뎌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문제가 있는데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길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땅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를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어디로 보내냐? 바로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게아에서 네아폴리, 그러니까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지만 로마의 많은 군인들, 해산한 군인들이나 전역한 군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에서 그 빌립보 시에는 엄청난 혜택들을 줬는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에는 로마 황제 외에, 그리고 로마가 인정한 종교 외에 어떠한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다가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로마 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만 있어도 세워지는 회당이 세계 각지에 퍼져서 그 회당들이 발견이 되는데, 빌립보 시에서만큼은 그 회당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던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성 밖에, 그러니까 성 안에선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 밖에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강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간지테스 강이라는 강인데요. 바로 이 강이 기독교의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이며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가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1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간수까지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당시 모교회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서 그 선교와 구제 헌금을 다 전달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기에 그들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아직까지도 인정할 마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보고를 통하여 이방인 교회도 너희와 똑같은 교회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교회이고 그곳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그렇게 같이 하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을 전달함으로 우리는 같은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1차부터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에베소, 고린도 여러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사실에 놀랍게 여기고 선교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 하자고 하냐면 너 이제 결례를 한번 해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례라고 하면 바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모르게 이방인의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회개 예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율법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당연히 결례 예식을 해야지만, 그렇게 깨끗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예식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예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이제는 겉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들이 결례를 행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서 대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저 같으면 율법이 저를 모든 것을 옥죄였기 때문에 결례 예식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결례 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야 될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그 양보와 그 희생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하여 뭐 하려고 하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의 교회를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움의 헌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것을 건덕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건덕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교회의 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나면 이것은 서로 양보하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느냐가 우리의 첫 번째 관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죠.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상처받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그것대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막 싸울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결례 예식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이러라.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이방인,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체포되었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무죄임을 알았지만 그들은 벨릭스와 베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거든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 유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은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기 어려웠던 그 땅에 그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열받는데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등을 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돈을 좀 요구하는 이 벨릭스와 베스도 때문에 3년이 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바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로마 그 재판권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이송해서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주 61년에서 62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내용들이 곧 있으면 마지막 판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62년에 석방이 되는데 그러면 석방되기 전이었던 61년, 적어도 62년에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나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상소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사형이면 그냥 사형, 무죄면 그냥 무죄인 거예요. 상소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그리고 동사가 뭐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16번 쓰였는데 이 기쁨을 헬라어로 하면 카라예요. 그래서 카라가 그 춤을 엉덩이 춤을 추면서 라라라라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뜻이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방송 나가나? 네, 아닙니다. 저는 카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소리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야 뭐 종이라고 하면은 뭐 의미가 잘 없지만 로마 시대 때의 종은요,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종이 왜 있냐?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주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종은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인격이 있냐? 없죠. 자기의 모든 소유가 왕에게,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는 그냥 왜 존재하냐? 그 주인의 수족이 돼서, 주인이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이런 추운 겨울이다. 근데 주인이 누구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신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 주인 나오면 그 신을 내려놓는다. 따뜻한 신발 내려놓으면 주인이 신고 갑니다. 고맙다고 인사할까요? 고맙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게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보다 로마에 대한 문화를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종이니까 그가 참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마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놨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가 갈라디아서든 모든 서신서에서 그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만 영광을 받기 원하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 당시 종이 주인을 위해 존재했던 이유와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한 번씩 우리 90년대 이쯤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뭐라고 했냐? 주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하는 표현이지 당신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가르치던 부흥사들, 목회자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 하지 말고 주의 사자라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종은 낮은 자의 표현이니까 그건 내가 쓰는 거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앞으로 종님이라고 부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님에게. 이야, 종님이는 제가 아는 친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늘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렇구나, 교회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제가 주의 종이란 말을 안 써요.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의 종이란 말은 진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에게는 그 단어가 없어졌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낮은 종에 비유했는데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은 단순히 낮은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모세 오경과 구약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 로마의 문화에 익숙했던 종의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그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맞는 표현인 거예요. 종에게는 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은 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뭔가 좀 알려고 하면은 대충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고 선무당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뭘 하려고 해도 한 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 뜻, 나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할 그런 아주 낮은 비천한 존재이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도이다. 두 가지,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자존심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존심이,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정말 멋있는 사도인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은 발신자를 자신과 함께 누구를 쓰고냐? 디모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굳이 쓸 필요 있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디모데는 부교육자고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에 디모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거의 관찰이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다라고 되어 있지 디모데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쩌면 바울이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 다음 노력한 사람은 실라인데 실라의 이름은 빠졌다고 할지라도 디모데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 넣으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디모데와 동일하게 표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디모데 이름을 쏙 빼는 것이 맞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와 디모데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한국교회 안에 저는 이 1절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실 부교역자, 부목사 이런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목사면 목사지 왜 거기에 부가 붙고, 교역자면 교역자지 왜 거기에 부가 붙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와서 월급 받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월급쟁이들이 아니고, 그들은 교회에 일하는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도 똑같이 사도 바울보다는 어떤 인격이나 실력이나 영성이나 모든 것이 디모데가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도 자기와 똑같이 예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위대한 대사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그는 부교역자였던 디모데마저도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자들이 교회에 진짜 오면 저는 아주 잘해줄 겁니다. 그 잘해준다고 만약에 담임 목사 알기를 만약에 우습게 한다, 이제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감옥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나는 똑같은 위치야라고 생각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 아버지랑 스승으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네가 속히 와라, 이 단어, 이 말 듣고 1500km가 넘는 그 현장까지 달려왔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 보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디모데가 훗날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의 스승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르던 나의 그 스승이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나도 이 길 가다 보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떨고 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근신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던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받아듣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든지 그가 훗날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겁 많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나를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늘 동등하게 대우해줬고, 그가 나를 부교육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 생각해줬던 그 마음에 감격하여 그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도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대였던 겁니다. 그도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였고 지금은 좀 다른 사람보다 유하해 보였던 사였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자기와 동일하게 자기처럼 그렇게 대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 사역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여호와의 종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옆에다가 탁 써 기록하며 나와 그가 함께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감독과 집사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감독과 집사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장로로, 감독으로, 집사로, 성도도 그렇게 새로운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그들은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1세기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자들, 아마 교회의 내적인 일을 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집사는 외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설교,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직분에 따라 집사에서 감독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를 잘 따져보면 동일한 직분인데 역할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다른 걸 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가 돼야 돼요. 이게 순서야. 이게 그리고 계급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더 이상 높아지는 직분이고 최고의 높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성도를 돌아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역할, 이거 다 배제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이런 역할만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네요. 교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로 이루어진 데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의 덕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 덕스럽게 그리고 더 질서 있게 성장해가고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직분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들이 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직분에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교회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분들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교회를 이렇게 아껴주는 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뭔가 면류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대접받는 일로 다가오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섬김과 작은 헌신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직분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 그런 이방인 도시에, 우상의 도시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너희를 부르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를 기록한 다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주신 은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이방인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오늘도 뉴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잡히고 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 집단으로 감염돼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포함이 돼 있어요. 마치 이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핍박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죄스럽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평강, 즉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그냥 일시간적으로 야 오늘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럼 내일 다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렸던 은혜는 영원한 샬롬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를 낼 돈이 없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죄인이었고 죽어도 마땅한 자신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영원한 구원 속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했던 그 은혜 안에서 지금 그는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형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누렸다, 나는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샬롬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에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은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간지테스 강에서 그 루디아가 간수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어 교회를 시작했다.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게 됐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12년 동안이나 바울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장로와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졌다라고 그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교회로 그렇게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맡은 역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 가운데 샬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프고,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 다시 이런 거 말고,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그 삶 가운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들을,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주의 종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2021년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도 꿈꾸고 있지만 더 좋은 교회는 정말 말씀 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면 이 저녁 예배 때도 저렇게 고등부 학생이 학원 갔다가 저녁 예배 가야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제 문자 보고 놀래서 달려왔을 겁니다. 7시에 제가 문자 보냈어요. 양아치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와. 그랬더니 그거 보고 왔어요. 딱 보니까 시간이 그거 보고 온 시간이야. 양아치가 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사형의 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기쁨이 넘쳤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부활과 죽음의 사건이 그의 전 인생을 바꿔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며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